대강절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쯤에 있는 이사야 4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해 주신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내 심령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힘과 소망으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12월 12일 셋째 주 대강절입니다. 기다림과 소망이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 2022년 그러니까 88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대선이 있을 때마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다들 어떠십니까? 우리 삶이 과연 전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큰 차이 없는 현실 앞에서 또다시 뭔가를 바라며 참으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우리 미국은 어떻습니까? 트럼프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낫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뭔가를 바라고 참으며 살아가는 중이십니까? 대강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이 기다림과 소망도 지난주 기다림과 믿음의 관계처럼 아주 밀접한 모종의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사람이 뭔가를 바라며 살아가는 걸 그냥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러고들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뭔가를 계속 바란다? 계속 소망할 수 있다? 이런 건 힘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라는 힘, 바라되 또다시 바라는 힘, 뭔가를 새롭게 간절히 바라는 데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사실 하늘에서 위에서 주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참된 소망, 이것은 멈출래야 멈출 수도, 아니 바라기를 멈춰지지도 않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에 제가 할아버지 손에서 컸기 때문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물을 못 삼키시더라고요. 근데 오직 하나 할아버지가 삼키는 게 있었는데, 사각 폐개들은 살구주스만 삼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물은 안 들어가고 주스는 들어가나 10일 동안 그거 가지고 버티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보면, 건강한 사람이 보면 물 그까지 꺼머 눈 딱 감고 그냥 죽기 살기로 집어넣으면 되지 뭐. 꼭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살구주스만 들어가는 것도 은혜였던 것입니다. 생명은 하늘에 달린 게 맞습니다. 저는 지금 사람이 뭔가를 바랄, 희망할, 소망할 수 있는 힘은 하늘이 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또다시 바라고 소망하는 건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그 힘은 언제 생기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개입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여 말씀하셨는데, 본문 40장은 이사야서를 크게 둘러봐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 크게 두 개로 나누면 4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소망을 선포하는 첫 번째 장의 말씀입니다. 마치 여러분, 전에도 제가 이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접은 부채였다가 쫙 핀 부채와 같이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맑은 물 위에 배를 타고 모래바닥 아래를 보면 돌이 꼭 손에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깊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짧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망명 생활이 끝난다라는 예언입니다. 길게는 인류 구속사를 예언하는 말씀이라고들 봅니다. 짧게 보니까 인류 구속사 측면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예언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부채 피듯이 더 쭉 펴서 더 긴 안목으로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광스러운 인류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 위로해라 그러십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양반들입니까? 이 백성들은
바라다가 지친 사람들, 바람이 끝장나버린 적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다 끝장난 것 같습니다. 소망이 이제는 없어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이사야, 너는 가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꼭 들려주라. 반드시 들려주라. 너희의 노역의 때 포로 시대가 끝났다 그래라. 죄악이 다 사함받았다 그래라. 죄의 대가 매맞는 거 다 끝났다 그래라. 내가 용서했다 그래라. 이처럼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개입과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다시 불이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과 바람이 진짜 참된지 안 그런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소망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렬해집니다. 하나님 약속이 들렸습니다. 희한하게 믿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강렬해집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목구멍에 칼이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더 바라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결과 어느새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을 내 인생이 그거에만 전념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다 쳐다볼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이 개런티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진 소망의 특징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시면 성도는 기다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믿는 게 가능해집니다. 바라보는 게 가능합니다. 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어령 장관이 회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딸, 고 이민아 목사님 때문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불쌍한 내 딸을 옆에서 지켜보노라니 기가 막혀요. 그런 딸이 하나님의 종 목사 안수를 받는다니 기가 막혀요. 53세까지 살고 죽었다니 기가 막혀요. 딸의 삶을 옆에서 보던 아버지는 자기 딸 인생이 시련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김한길 씨가 사위였어요. 최명길 씨가 들으면 서운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딸이 했었습니다. 딸이 암 선고를 받아요. 그것도 첫 번째 암은 갑상선암이에요. 죽기 전에는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이혼 후에 첫 번째 난 큰 아들이 샌프란시스코의 버클리 수재예요. IQ가 159.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요. 재혼 후에 작은 아들이 낳는데 자폐
태아예요. 그 똑똑한 내 딸, 변호사까지 된 내 딸 이민아. 그런데 실명의 위기가 왔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보는데 이 아버지가 보다가 하다 못해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나 한번 해보자. 이게 회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란 책에 보면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워드를 그대로 코트하면 어제 본 걸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우리 딸이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내 삶을 주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만요. 고난 중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뭔가 계속 손짓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오라 그러는 게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놀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체는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불이 다 꺼졌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생 꽝이야. 그런데 실은 그 불이 꺼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불을 보니까 아니 이 불은 애초부터 꺼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 은혜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대강절의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을 가능케 만드는 기다림과 소망의 함수관계입니다. 수개월 전에 저희 집에 유스그룹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다 초대해서 바베큐 파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코비드 상황이니까 대놓고는 못하겠고 백신 맞은 아이들도 있고 맞았고 어떤 애는 안 맞고 그래서 인원 규정을 지켜서 우리 집 뒤 안에서 차콜에 기름을 뿌려서 불을 떼고 거기다가 애들이 모여서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대화하라고 해줬습니다. 이 애들이 저녁에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밤에 점점점 추워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뒤 안에 있는 큰 통나무를 갖다가 차콜통 위에다 올려놓고 떼셨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우리 집 다 뜯어뗄 뻔했어요. 그거를 뗐어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잔디를 다 깎느냐고 잔디를 제가 지저분한 꼴을 잘 못 봤는데 잔디를 열심히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봤더니 통나무에 불이 아직도 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옆집에 뭐 불이 났나? 냄새가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 한 통을 받아다가 버버렸습니다. 왠가 하면 이게 불이 만약에 나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저희 집에 티켓을 줘요. 제가 전적이 있기 때문에 낙엽 이런 걸 자주 떼고 이러니까 한 번은 폴리스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3년 전에도 뗐었는데 오늘도 또 이러면 어떡하냐고.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은 티켓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안 줘서 고맙다 그랬죠.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냥 뗐어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계속 속에서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이 계속 가능하게 하고 다시 타오르게 만드는 힘이 뭔가? 그것은
소망입니다. 계속 기다리게 만드는 소망은 그럼 왜 가능한가? 그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약속과 말, 다시 올게. 그 말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시작이 됐고 이 소망의 불을 끌 길이 없습니다. 인류의 최정상급 소망의 기초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을 끌 길이 없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그러면 누구이겠습니까? 이 예언에서 준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의하면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의하면 내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엘리야, 올 엘리야, 온 엘리야, 세례 요한 맞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거기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 두 증인이 누군가? 모세와 엘리야인가? 왠가 하면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모세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인가? 아닙니다. 두 증인은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이 땅에 세워둔 교회를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 맞아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사역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들 맞습니다. 주의 오심은 오리라 한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비했었던 것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교회가 이 소망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뭘 준비하고 뭘 예비하고 뭘 바라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기다리는 자는 우선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다시 온다.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고백과 기대.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기도문이 우리 교회 전통에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일치된 기도,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 서술문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입니다. 그런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라,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예배 때 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 신앙 고백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소망하고 오심을 고대하는 자에게 마라나타 기도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님 오심에 신경 끄고 사는 사람은 심판의 기도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고백과 기대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 석청 먹고, 그 다음에 가죽 털옷 입고 띠띠고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처럼 사역하며 살면 됩니다. 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기를 위하여 나의 삶을 설계하고 절제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위해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을 수정하여 신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사역의 연장에서 부활신앙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전하며 사신다면 그것이 바로 이 강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기다림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의 사김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할 때 기꺼이 받아들일 힘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살려달라, 생명 달라도 중요하지만 잘 죽게 해달라,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사김의 기도는 김영복 목사님의 대표작이에요. 그분이 그 책 쓰고 베스트셀러 되고 뭐 그러더니 또 그 교회에서 나오셨더라고요. 또 개척하셨더라고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개정판을 냈는데 그 개정판 서문에 한 독자분이 목사님께 편지를 쓴 것을 인용한 게 나옵니다. 예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로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보내온 편지입니다. 그 딸이 죽어갈 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 죽어가고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어머니랑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비통함 속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후에 딸이 쓰던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만지고 울고 그러시다가 어느 날 딸 책상에 꽂혀 있는 책 사김의 기도에
바로 이 부분에 밑줄이 거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죽어야 할 때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힘을 달라. 딸이 이 대목에 밑줄을 쳐놓았던 것을 보시고는 딸의 음성이 생생한 거예요. 마지막 통화가 생각나서 엄마 나 죽어가고 있어. 날 위해 기도해줘. 딸이 이 말을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 하고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사김의 기도 저자 김영봉 목사님께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엄마 나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이요.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힘,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에서 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11 뮤지엄에 가끔 갔어요. 근데 거기 가면 맨 마지막에 죽어가는 순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딸이 아빠에게, 아빠가 딸에게 막 보냈던 문자 메시지들이 쫙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 공통점이 있어요. 두고 보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사람 하나도 없더만요. 진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See you soon. I love you.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나 지금 두려워. 두려운 건 어쩌겠어요. 두려움까지 없어야 믿음 좋다. 그런 거 없습니다. 두려워요. 그럼에도 곧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뮤지엄에 가면 딸이 남긴 메시지, 아내가 남긴 메시지 그거 늘 보신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 폭포 아시죠? 다 밑으로 꺼지는 분수예요. 왜냐하면 슬픔을 표현하느냐고 땅 속으로 물이 떨어진다고요. 거기 보면 다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어요. 10수년이 넘도록 와서 매주마다 장미꽃을 꼽는 아버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See you soon 이라는 바람과 I love you, I will see you soon. 그것이 만나는 기다림과 소망이 만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진 죽음 너머의 소망이 없이는 이런 약속과 만남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잘 죽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다시 분명히 살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과 연결이 돼서 교회와 성도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이 죽음의 두려움의 강을 담대하게 넘어가게 하고 죽음 저편에 있는 사람과 만나게 하는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대강절에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라도 담대하게 감사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우리 어깨에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들의 양어깨에 있습니다. 시간이 가며 노후 쇠하여지는 것을 느끼며 신앙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늘의 소망이 뚫고 들어와서 죽음의 두려움의 강을 넉넉히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고백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